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안을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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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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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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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할렐루야. 친구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92장 592.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많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기다리는 맑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날 위에 찾아오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놓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은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은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쩍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온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순절로 11번째 광복절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이 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광복절 예배를 드립니다. 일제의 강점기 시절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압제와 수치와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면서도 우상 숭배와 신사 참배, 단호히 거절하고 생명 바쳐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선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불의한 자들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공의가 차고 넘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한 광복이 아니요 반쪽짜리 불완전한 광복과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위기의 나날을 보내는 이 나라 이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광복을 다시 되찾는 일에 나라와 민족이 한마음으로 나서게 하시고, 진정한 광복이 저 북한 땅 곳곳에까지 미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통일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광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일을 각성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을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남북 통일과 완전한 광복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광복과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기후변화 폭염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아버지 하나님 양극단의 자연재난 속에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듯이 위기 속의 지구촌을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건전하게 보존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이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기도하며 바랄 때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 그 놀라운 은혜로 지구촌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륜하시는 역사와 하나님 조성하신 온 만유가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대로 절기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하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리 심한 가뭄과 폭풍 후 홍수와 폭염이라도 하나님 경륜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절기에 따라 변화의 선들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 다해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로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내려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 고난받고 어둠 속에 갇힌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저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교독 100번 나라사랑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0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의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공독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쏟을 때 가지 벅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304페이지예요.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어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분주하며 걱정과 염려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정신이란 미명 아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마음이 더욱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힐 때에도 그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문제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분열과 대립 없이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책과 겸손함으로 국민들을 섬기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시어 교회가 핍박받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질병과 지진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 이런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평화적 토리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김정은 정권의 학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 성도들에게 영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의 말씀에 따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형통한 삶을 이루어 예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윤기석 신하미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들에게 영리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진 담임 목사님께도 영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신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마음판에 박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 맺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보며 나의 힘도 강하고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곳
항상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 몸에 선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또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몸에 선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광복절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광복절이 아직 일주일 전인데 뜬금없이 광복절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광복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광복절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빛을 되찾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36년 치하에서 해방된 그 상황을 이 광복절이라는 단어만큼 함축적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광복, 빛을 회복했다. 근데 문제는 이 회복한 빛이 제 빛을 발하느냐가 이 회복한 빛이 갈수록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빛을 숨기거나 빛을 왜곡하거나 그러면 빛이 흐려지겠죠. 우리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가려진 광복의 의미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회복한 빛이 제대로 비춰지게 만드셔야 돼. 우리가 제대로 비춰지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광복절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주어진 모두의 권리고 하나님 은혜예요. 광복절을 나와 무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광복절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광복의 의미를 계속 계승하는 그 계승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기념식을 구경하는 구경꾼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강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건히 붙잡죠. 뉴욕하면 세계 문화의 중심지고 세계 최강국,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모든 면의 중심이죠. 그 뉴욕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어떤 커뮤니티 그런 어떤 지역 사회를 장악하는 가운데 파워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또 많은 유대계 계통의 학교가 있고 또 거기 시나고기, 회당들이 존재해요. 그렇게 세계 최첨단 앞장서는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젊은이든 늙은 사람이건 불구하고 막론하고 유대인의 3대 명절 잘 지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 하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 한번 읊어보시죠. 6월절, 매추절, 77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다 한 마음으로 이 날을 기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날에 기억할 수 있는 정신이에요. 정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하신 약속. 광야 40년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너무 연연하는 것도 문제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잊고 무엇을 보존해야 될지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고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 정의고 그거를 분별하며 계승하게 만드는 것이 의예요. 의. 그걸 우리가 등한히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정신 다시 일제 36년 예속됐던 노예 삶으로 복귀해버리는 거예요. 회귀해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에 다 모여서 그 날을 기리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극복했는지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죠. 훨씬 작습니다. 이 나라 인구가 2026년 공식적인 통계를 보니까 1024만 명, 1000만 명 조금 넘어. 이 1000만 명 중에 76%가 유대인이고 20% 넘게가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작은 나라에 단일 민족으로 유대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20% 이상의 이민족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는 어때요?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큼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탁월한 능력을 부정할 사람들 없어요. 우리는 그 탁월한 능력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생활 방식, 유대인식 교육, 이런 책들이 언젠가는 아주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누리던 적들이 있어요. 지금은 약간 유대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약간 배척당하는 분위기.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인구 중에 연간 수만 명들이 이스라엘을 자발적으로 떠나. 이민인지 도피인지 모르겠는데 떠나는 거예요. 1000만 남짓한 이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지 알 수 없고 또 이 나라도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인구 절벽을 눈앞에 둔 거예요. 우린 이 상황을 대처하는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역경을 견뎌왔으면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관심의 집중을 받고 있는 거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잊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6장 12절 이하의 말씀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이 명령 지켜야 된다. 그들은 골수에 새긴 거예요. 그 말씀. 위대한 사람의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살 길이 어디에 있다? 신명기 말씀 붙잡는 데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3대 절기마다 후손들에게 주지시킵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복 주지시킵니까? 우리 본인들이 광복이 뭔지 모르는데 뭐 잘 모르잖아요. 광복. 해방동의가 지금 80세가 됐어요. 우리 나이로는 81세입니다. 이제 어때요? 81세면 인생의 황혼기도 더 넘어갔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니까 다 포기해서 사셔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인생 80부터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어때요? 다 80 넘었어. 남들이 다 만류하고 그냥 뒷방 늙은이 신세로 그렇게 사라져버릴 시기에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못할 일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못할 것 같은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역사의 질곡을 건너왔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거예요. 6.25도 다 잊어먹고 있잖아요. 8.15 광복 다 잊어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혼란도 있었죠. 별의별 일 다 겪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훈으로 받아내야 돼. 근현대사의 가장 큰 우리 민족이 받은 하나님의 역사적 교훈은 뭐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의 광복이다. 광복. 할렐루야. 광복절만큼은 어때요? 이념이고 정치고 진보고 뭐 보수고 다 떠나서 어때요? 가장 우리가 기리며 바라보며 광복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광복이 하나님이 주신 민족을 향한 큰 은총임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통해 우리 민족도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를 봤을 때 바빌론 포로가 되어 70년 유랑 생활할 때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이 아시는 고난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족의 혼을 지키는 제2의 해방을 맞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이 민족의 저력이 된 겁니다. 그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도 이 출애굽의 사건, 바벨론 포로기의 모든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회고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하든 지켜나가야 된다. 지난 날을 잊지 말고 이 지난 날을 토대로 새로운 역사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 교훈 얻은 바대로 나라를 지켜낸 저력이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해방사 81주년 되는 광복의 날을 맞아. 이 광복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을 삼천리 이 금수강산 전 반도가 그 당시 2천만 모든 민족 몽땅 일제 치하의 노예로 벗겼어요. 이거를 날수로 생각해 봤습니다. 36년 12,770여 일을 노예로 살았어요. 12,770여 일. 36년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거의 전생의 황금기를 노예로 살았다. 노예도 어떤 노예예요? 일제의 노예. 일제.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철저히 수탈당하고 철저히 피압박 속에 죽지 못해 사는 36년 12,772일을 살아냈던 겁니다. 결국 12,771일 만에 일본이 한국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죠? 확 토해내듯이 모든 일제의 그 모든 침탈의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이게 바로 해방이고, 그 날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12,771일 동안 한민족을 짓밟았는지 우리는 다 잊어먹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36년 동안 이들은 그들 스스로의 공식 자료로 토로해 놓되 노동력을 강제로 수탈한 것이 76만 7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강제 노동 동원한 사람들이 얼마요? 76만 7천 명. 2천만 전민족 중에 76만 7천 명. 이게 그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웬만하면 축소했겠죠. 우리나라 모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바로 보면은 15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의 2배가 노동력 수탈을 당하는 데 간 거예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얼핏 기억나시는 게 있죠. 탄광 노동자로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요. 항만, 금속광장, 광산,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군수공장의 막노동자, 별의별 일에 다 동원됐어요. 여자 정신대까지 있었어요. 전선에 투입된 일본군 병사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물경 공식적으로 20만 명의 정신대가 있었다. 그 당시 우리의 선남선녀, 그 중에 아리따운 우리의 엄마, 누나 모든 여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0만 명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당합니다. 이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일본의 침략 전선마다 다 갔어요. 중국 땅에도 갔습니다. 동남아 밀림 속에도 갔습니다.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에까지 갔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역사에 있었던 비슷한 류의 많은 사건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극악한 침략행위를 당한 거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석하게도 20만 명이 동원됐던 위안부에 마지막 살아 생존하시던 최후의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고 없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이 태평양 전쟁, 일제 수탈 침략 12,771일 동안의 뼈아픈 기록이 하나하나 지워져 간다니. 이거 지우면요 안 돼요. 이 나라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물자와 문화를 얼마나 수탈해 갔을까요? 이들이요, 그들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그 일본의 부자들이 와서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를 통째로 가져갑니다. 통째로. 건물 하나를 분해해 가지고 배에 싣고 가버렸어요. 참 무식한 인간들이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가지고 가나? 그래가지고요, 조선호텔이 아직도 있나요? 조선호텔 앞에 가면 천구단이라고 이렇게 옛날 조선의 왕들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이런 단이 있고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몽창 뜯어갔어요. 몽창 뜯어갔어요. 나중에 반환했겠지만. 또 신라호텔 앞에 가보면요, 신라호텔 앞에 정문에, 여러분 신라호텔 들락날락 하셨습니까?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신 표정인데 뭐 그럴 거라 말이에요. 큰 이런 옛날식 그 문이 딱 있어요. 뭐 궁궐에 들어가는 문 같은 거. 그것도 일본이 그거 가져갔던 거예요. 다시 회복했어. 일본이 그런 짓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물 유적들, 국보급들을 어떻게 했어요? 싹쓸이해 간 거예요. 싹쓸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또 도자기를 좋아하잖아요. 도자기. 임진왜란 때 조선 도공을 막
끌고 가서 그렇게 부려먹던 것 같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뭐 청화백자, 뭐 청자,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물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싸그리다 다 가져갔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에 자랑하는 도자기 컬렉션 그게 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이게 도둑놈이지. 날도둑이지. 날도둑. 에? 야, 그러고도 지들이 문화민족이야? 여러분 똑똑히 생각하세요. 뭔 짓을 했네. 무수히 많은 그 짓을. 또 우리나라에 철도를 깔아놨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참 그 묘한 민족이에요, 그 사람. 우리 덕분에 너희가 빨리 근대화가 된 거야, 그래요. 그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철로를 깔고 다시 너희가 발전한 거야. 그런 참 이상한 논리로 얘기해. 그 철도를 왜 깔았습니까?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깐 거야. 부산에부터 신의주까지 경부선을 그렇게 깐 거야, 그들이. 왜 그거 갖고 군소물자 옮기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전국의 모든 광산은 다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씨 한 톨 없이 다 캐간 거예요. 특히 금광은 어떻게 했어요? 금광. 대한민국은요, 세계 지하 자원의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수만 종의 지하 자원이 있는 나라로 유명해. 한 가지가 왕창이 있진 못해. 근데 왕창이 있다고는 못해도 많이 있었던 게 뭐냐? 그 당시에 금이었어요. 우리나라 금은 순도가 높게도 유명해. 그 금을 다 캐간 거예요, 이 사람. 철광석 다 캐갔어요. 석탄 다 캐갔어요. 석탄은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많은 거예요. 아주 전국을 벌집 쑤셔넣어도 다 해버린 거. 왜 그렇게 했어요? 지네가 다 지하자원 끌어가려고. 이 대한민국 금수광산을 완벽하게 시대전으로 돌려놓은 게 일제란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산업 기반을 깔아줬잖아, 이런 수요니까. 부산항이나 뭐 원산이나 이런 항만을 왜 개발했습니까? 물자 빼돌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기억하시란 얘기. 우리나라 구한말에 단발령이 내려졌어요. 우리가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상투에 집착하지 말자.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상투를 잘라버리고 어떻게 양복을 입어야 된다, 이래. 단발령이에요. 쇄국 정치의 단발령. 그 단발령이 떨어지니까 조선 선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수지발부 신체부모. 이게 아주 완전히 그 유교 사상이죠. 어떻게 하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이 상투, 예? 반만년 역사의 이 흔적을 갑자기 잘라버려.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몰상식한 인간. 그러면서 어때요? 자살을 했다. 일제가 그 짓을 한 건 마찬가지. 또 나중에 이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창씨개명을 한 거야. 우리가 뭘 딱 이렇게 걸고 뭐 맹세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성을 갈아버린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근데 그 갈아버린다는 말을 직접 일제는 우리에게 강제로 해버린 거야. 아주 그냥 나의 근원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김씨는 뭐라고 바꿔요? 김씨는 일본식으로 뭐 가네다 뭐 이렇게 바꿔. 전씨는 뭐가 되나? 전씨는 도요다 뭐 이런 뭐 별 희한하게 다 바꿨어. 내가 맞는지 모르겠네. 싹 다 바꿨어. 저는 이 얘기를 얼핏 엄마 할머니 얘기 들었어요. 그때 창씨개명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이름을 뭐로 바꿨다는 거 듣긴 들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우리는 신씨니까 신씨의 창씨개명 뭐가 있더라고요. 그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이 창씨개명으로 뭔 성을 가졌었지? 모르잖아요. 그게 치욕의 역사라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을까요? 그거 다? 그 사람들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다 까먹었잖아 벌써. 나부터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제 침략을 받았고 수많은 걸 수탈당했다는 게 지금 알아요? 뭐 애들한테 얘기하면 알까? 전혀 모르는 거지.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탈 속에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때 몇 명이 죽습니까? 물경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상상을 해보세요. 20만. 도시 전체가 다 없어진. 도시 전체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그 원자력의 광선을 본 사람들 다 그 원자력으로 이제 거의 스물스물 죽어가고 폭격 당시에 그 폭발 속에 죽어간 사람만 20만 명이야. 도시가 아니야 없어져 버려. 재래식 무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눈으로 딱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제국주의 세계 최강국이라도 어떻게 돼요?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이야. 당장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걸 인터넷으로 띄우고 싶었는데 그거 못한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오금 방송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당시 천황이 나와서 메가더 원수와 항복 선언문 이제 뭐 그 미주리 후어상에서 나누면서 자기가 육성으로 항복 선언문을 발표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걸 예배 중에 딱 들었으면 우리가 광복의 감격이 더 깊었을 텐데 그걸 못한 거 제 불찰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거 만지고 그러는 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 해서 잘 못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늙고 그러니까 더 못해. 좀 목사가 늙고 참은 성도들이 빠릿빠릿하게 막 가서 서포트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20만이 죽었다는 걸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은 이미 지네들이 패전하기 전에 우리가 패전이 눈앞에 왔다. 이거 고분고분 이 나라의 주권을 넘겨주지 말자. 뭔 생각했을까요? 20만 명의 이 나라의 모든 뿌리 근간이 될 만한 오피니언 리더, 각 분야의 제재다사한 사람을 없애버리자. 야, 진짜 난 이거 야사일길 바라요. 과연 정사였을까? 들려오는 소리일까? 네? 20만 명을 죽일 각 분야의 지도자, 교육계, 종교계, 네? 여러 정계, 그 명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그 수만큼 하나님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통해 징계를 내리시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계획하고 이룬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였고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었다. 모든 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행을 용납지 않으셨다.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민족이 말살되고 국권이 완전히 바닥에 깔아앉은 패전국 입장이지만 아직도 어떻습니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비기독교 국가예요. 일본의 1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 1%도 안 돼요. 이들은 대부분이 신도입니다. 신도. 그들이 고유한 그 신도. 복음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당했으면서 우리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벨론이구나. 바벨론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할 때 몽둥이로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그 경륜하시는 방법이구나.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앞장서서 이 모든 상황을 추스르고 어떤 교훈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계승해야 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대책은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만 지금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잠잠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악간에 이들을 심판했어요. 1945년 8월 6일 아침 9시 15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하늘에 미국의 비행기가 나와서 원자폭탄을 3발을 떨어뜨립니다. 3발.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무거운 징계의 채찍이 이들에게 내려진 거예요. 이 결과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바로 일본 천황의 항복 육성 녹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만불선하던 일본 천황의 목소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참 절절히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 그 다시 들어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공의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의 역사의 교훈으로 하나님은 그 간섭을 시작하신 겁니다. 시편 146편 6절 7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만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46편 이 기록된 말씀이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제합제 해방우신 8.15 광복절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저희들은 이렇게 81년 전에 자유를 찾게 된 것이고 놀랍게도 그날의 날씨는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8.15 날 아마 무더위가 가시고 청명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나 봐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물론 8.15 광복의 기쁨이 있었겠지만 엄청난 인파들이 다 거리로 나왔대요. 아마 이제 한남동에도 꽉 찼겠죠. 남대문 꽉 찼죠. 동대문 꽉 찼죠. 우리 동네도 꽉 찼어. 우이동도 꽉 찼어. 수원도 꽉 찼어. 다 뭐로? 해방의 기쁨으로. 얼마나 좋은 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자유, 이 독립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36년 일제 피압방에서 드디어 자유를 찾은 해방의 민족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 해방의 민족의 기쁨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간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 힘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이 민족이 더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창념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위대하게 다시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또 다른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우리는 36년 피시배 받았지만 영국은 200년 동안 인도 통치해요. 인도는 영국의 200년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럼 몇 년이었을까? 이스라엘 1900년. 19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았어요. 서기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136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유대인을 쫓아버려요. 이제 유대인은 어떻게 된 거죠? 자기 나라 영토가 없는 민족이 돼버려요. 집시처럼 흩어졌어요. 집시처럼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모든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해요? 1900년 동안 그지. 1900년. 2차 대전이 한참일 무렵 팔레스타인 지역에 드디어 유대인 국가를 건설로 목표로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전개돼요. 이때 민족구국 운동에 앞장섰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자. 마침내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한 1948년에 이스라엘도 1900년 나라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돼요. 기적이잖아요. 우리 36년 일제 압박받고 광복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1900년 동안 세상을 유리방황하다 나라를 정착한 거예요. 이렇게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것이 저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된 벤구리온이 텔아비브, 지금도 이스라엘 수도는 아닌 것 같아요. 텔아비브에서 국가 수립을 선포할 때 성경 아모스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거 얘기해요. 우리 이제는 이스라엘 정체성 잃지 말자. 이제 나라를 수립케 한 것이 옛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인 바 앞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아모스서의 약속의 말씀을 독립선언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20대 400년 종살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방황하던 민족들이 확실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켜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약속받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누리게 된 겁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됐고 그 비결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비결로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어요. 모든 노벨상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것이 유대 핏줄입니다. 유대 민족의 업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경제를 두 손에 붙잡고 좌지우지하는 그 기본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과학기술, 세상의 모든 미래산업,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이성에 결집된 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새로운 제3의 원소,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미 겪은 핵물리학의 시작, 다 유대인들이 한 것. 놀랍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세계 민족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위에 우리는 이제 남을 배려하고 악을 배격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뭔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남을 배려하고 악을 배격하는 사회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악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남북 분단은 고착화돼 가지고요. 우리가 악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36년 해방 맞이한 지 이제 81년이 됐지만 남북이 분단된 채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광복이 무색하게 된 거죠. 이 광복이 아닙니다. 반쪽 광복입니다. 우리 남은 저 북녘 땅에는 아직도 무서운 독재 체제 80년이 넘었어요. 일당,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4대 세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탈북하다 잡혀서 중국 공안에게 구금됩니다. 중국 땅에서 수많은 인신매매를 통해 우리가 인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탈북 동포들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 한심한 나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냐? 우리는 동족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 어떠냐? 깊이 통찰하셔야 됩니다. 남북이 똘똘 뭉쳐도 살까 말까 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남북이 대립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강한 민족들이 둘러싸여 있죠. 중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일본 공산주의, 일본은 신도를 추구하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틈바구니 꾸여 있어. 언제라도 우리가 약한 면을 보이면 어떡합니까? 이 세 나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호시탐탐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동북공정하죠. 제가 전에 중국 갔을 때 국내성 하면 고구려의 서울이었어요.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중심 도성인데 그 성의 흔적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 집에 축대를 써먹어. 축대. 집에 담장으로 써먹어. 거기서 나온 그 큰 돌과 큰 돌 사이를 집어넣은 치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쐐기 박는 돌들, 잔잔한 조그만 돌도 있거든요. 그거 다 모아다가 뭐합니까? 밭과 밭 사이에 고랑을 구분하는 경계석으로 씁니다. 거기 어디에도 이것이 국내성 터야라고 좀 팻말 보지 못했어. 그 동네 전부 집들이 다 그 국내성 터의 그 좋은 돌들 잘 다듬어 놓은 멋진 이 정방형으로 착착 깎아 두부처럼 쓰는 돌로 다 지들이 써먹고 앉아 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분열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또한 우리 한국사의 당면한 갈등은 뭡니까? 지금 깊이 통찰하세요. 광복을 맞이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지역 갈등.
한국의 위기입니다. 지역 갈등. 남북이 양단되어 있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사실인데 이제는 지역 갈등이 우리나라 정치판도 완전히 갈라놓고 있는 거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각성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우리가 총칼을 맞대고 싸우진 않을지 몰라도 이념적으로 조금 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아. 이 지역 갈등. 대선과 총선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여당과 야당 권력의 분배를 통해 이것이 얼마나 확연하게 갈라진 현실로 우리를 참으로 광복을 무색해 하는 수치인지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또 우리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고 갈라진 채로 언젠간 이게 질시반목해서는 안 됩니다. 광복이 아닙니다. 또한 이 지역 갈등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념과 세대의 갈등이 생겨요. 이념의 갈등, 우린 뼈저리게 느꼈죠.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1945년, 48년 정부 수립 전까지 좌우 대립으로 인해서 그때는 모든 인텔리겐차들이 공산주의를 공부해야 인텔이야. 모든 사회의 주도적인 그 모든 그 브레인들이 다 좌경화돼가지고 좌우익 간에 피나는 싸움. 나라 완전히 뭐 콩가루 내는 그 잔재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념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념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아셨잖아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학살당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창념하지 않았고 해결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젊은 세대, 중간 세대, 노인층 다 서로 간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젊은 층들은 우리가 노인의 세대를 보필하는 세대냐, 끝까지 희생만은 강요하는 이 현실이 올바른 거냐고 울분을 토하고 앉아 있어요. 젊은 애들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나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거야. 주저앉아 버린 거야. 마치 우리나라는 진보주의, 보수주의 대결장이 돼버린 거야. 민주화가 이루기 되고 문민 대통령도 배출하고 뭐 이랬다고 하지만 아직도 민주화 반민주, 독재 반독재, 뭔가 이렇게 도 아니면 뭐 이렇게 양분돼 있어요. 양분돼 있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 있는 대외 정책을 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가 다 시각이 달라. 북한과 미국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상대방들 아닙니까? 이 상대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권적으로, 정부적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다. 여기서 국익은 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익 추구하지 못해요. 대미 관계에서 국익 추구합니까? 안 돼요. 대북 관계에서 국익 추구합니까? 택도 없는 수 안 돼요. 북한과 교통하고 포용해야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 이릉 맞는 소리인 것 같지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하나 자료를 봤어요. 53년 7월 27일 남북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우리가 정전하고 휴전 상태에 돌입했는데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가 피 흘리지 말자, 이 협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 10년 전까지 통계 나와 있어요. 이 북한 괴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반을 했을까요? 43만 건. 약속 위반이 43만 건이에요. 여러분 43만 건 약속 위반, 많기도 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땠다는 얘기에 계속해서 이 나라의 빈틈을 계속 찔러.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계속. 의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적으로 실수해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43만 건 위반했던 거 난 보도에서 본 적도 없어. 인터넷 통해 자료 찾으니까 그렇게 나올 뿐이야. 각성해야 됩니다. 세상의 주요 신문, 지상파, MBC, KBS 뭐 이런 모든 거 우리가 그들을 100% 신뢰합니까? 진영으로 받겠죠. 공중파도 진영으로 받겠죠. 천안함 사건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이 정부의 조작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 한 예로 본다면 우리는 연평도 폭격까지 당했어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 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 이데올로기로 싸우고 갈려있는 현실입니다. 이 이념이나 정치적 갈등이 국가적 현상으로 나타나면 우리의 광복은 계속해서 희미할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극단적인 방법이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사회 공기들이 정론을 보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다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진실이 진실로 존재해야 됩니다. 사회 정론이 바로 서지 않는 이상 이런 깊은 좌우의 갈등은 이 나라의 광복을 더욱더 멀리할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의 구축,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 더 요원하게 만들. 우리는 싸워서라도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자 하는 통일에 대한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싸워서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 남길 때까지라도 마사다 요새를 지키다가 완전히 마지막 한 사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붙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로마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로마와 타협하고 굴종에서 평화를 얻으려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잘 구워 삶아서 1900년 동안 그 이전에 미리미리 나라를 한량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걔들은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자부심이고 하나님 선민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와 방불한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 이 나라를 고난에서 건져 올려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방불한 민족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경륜하시는 역사에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이 나라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어 서로 상처만 남기는 일 이제는 멈춰야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독교가 할 일이 뭡니까? 한마음 되어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교육 100년 대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사회 정의, 다음 세대의 소망, 세계 평화, 인류 공존 공영에 대한 확고부동한 나라의 노선을 우리가 제대로 교육하고 있냐 이거예요. 물질은 선진국 못지않게 풍부해지고 흥청망청 잘 살게 됐지만 우리의 정신과 도덕 모든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아주 현실화됐고 물질, 음란, 폭력.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마약 보도 안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순천향병원 오거리 앞에서 대낮에 술 취했는 줄 알았는데 술 냄새가 안 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젊은 애가 갈짓자 걸음하는 거예요. 한 20대 후반이나 됐을까. 친구가 옆에서 부축하는데 그것들이 밤새 술 먹었다면 친구도 술 취해 됐는데 그리고 저도 술 취해봐서 알아요. 술 냄새 엄청 풍기고 이 숙취 걸려. 술 취한 게 아니야. 마약에 취한 거야. 마약. 이 나라 마약에 취했어요. 마약에 취했어요. 음란에 취했어요. 물질에 취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만 1등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교통사고, 술소비량, 청소년 흡연, 이혼율 다 1등이야. 정치 부패 다 1등이야.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라 광복 사라집니다. 광복의 불빛이 사라져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 우리의 기도에 하나가 되셔야 될 거예요. 정말 이 교인들이 앞장서 나라와 민족 우리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국내 상황을 보십시오. 희망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팀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900년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할 때 우리가 빛을 잃어가던 광복이 다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22만 제곱킬로미터, 중국 바로 옆 나라 960만 제곱킬로미터, 중국이 이 나라 43배 끝없이 통치했죠.
5천년 동안 이 나라 하나님 기적 가운데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43배, 인구로 따지면 몇 억이에요? 그 사람들 천만 걔들은 억이에요. 10몇 억이야. 난 도대체 상상이 안 가. 중국이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은 거야?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하면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6.25 사변에 우리는 UN 16개국 참전국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이거 우리가 외교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존재도 없었어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위에서 어떻게 우방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신 이 나라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민족으로의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전쟁이 없는 한반도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빨리 저 북한의 김정은 공산도당이 물러가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동포들의 해방을 이루십시오.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모세의 기도처럼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난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시급히 할 일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일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동안 물질과 탐욕의 우상을 바라보고 산 죄에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8, 90년대 교회 부흥 시기에는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사람이 철철 넘쳐났어요. 영락 기도원 올라가는 저 청수장 앞에 저기 그 수율이 산상기도회 3일 동안 하는데, 산상기도회는 거기 데모난 줄 알았어요. 데모. 차들이 못 올라. 그 골목을 꽉 채우고 성도들이 올라가요. 성도들이 올라간 본당에 자리가 있나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와, 저는 그랜드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어요. 천막층 예배, 밖에 막 천막처럼. 근데 그때 막 광풍이 불면서 여름 산상기도에 폭우가 막 쏟아져. 천막이 휙 날라. 그거 다 맞으면 사람들 어때요? 안 움직이고 기도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때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가영이 아빠가 같이 예배드렸던 건 아직도 난 기억나. 진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운 추억이야. 그 추억이 다시 재현돼야 됩니다. 기도원이 다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원의 골방 기도가 다시 시작돼야 되고요. 교회마다 산상기도회가 부흥돼. 지금 산상기도에 1박하는 교회가 싹 없어졌어요. 영락교회 같은 그 대표적인 교회도 1박하지 않고요, 당일치기 한다고 그래요. 교인이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뿌리치는 것 같은 믿음 없음이 이 꼴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 없음인 것을 깊이 각성하시고 다시 부흥을 바라보며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통일과 대한민국의 영원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광복을 되새기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남북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 땅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보온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광복을 허락하시고 그 광복을 통하여 이제 남북 통일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여 한량없는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드려도 부족할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긴잠에 빠져 나라와 민족의 광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을 헤매는 참으로 가련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고 진정한 광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를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처처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폭염 속에 얼마나 애들을 많이 쓰십니까? 밤잠도 설치고 건강 참 잘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 성수 또 이루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랫동안 그 열대야로 고난을 당했는데 어제 참 오랜만에 아침에 바람이 선선하게 뭐 들어오더라고요. 문 열었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보니까 첫 입추인가? 입추 지났어요? 제가 입추했어요. 야, 이 절기가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 하루 그렇게 찬바람이 싹 부는 거 보면 몸이 다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도 없으면 존재하지 못해요. 별 감동도 없으시고 우리 좀 감동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럼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맞아요 막 그러고 있네. 그냥 목석 같으죠. 오늘은 참 반가운 얼굴 우리 원자매님, 그 멀리서 이 더위를 뚫고 왔네. 얼마나 주님이 예뻐하실까. 얼마나 주님이 오늘 예배에 통해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이사도 잘 가셨죠? 잘 가시고 이제 모든 일 다 계획하신 대로 잘 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환해지셨네, 우리 원자매님이. 그죠?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할렐루야. 이따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스라엘 1900년 노예 생활을 정직하고 국가를 세우고 주님을 쫓아 믿음의 길로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36년 피압박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믿음으로 되새겨 보면서 스스로를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완전한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위에 모든 성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